네, 오정혜 교수님. 자, 이 레위기 서론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본론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 서론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에는 수많은 제사와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자, 레위기의 제사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목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과 20절, 9장 1절, 13절, 그리고 10장 3절로 총 7회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시는데,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나머지 6개 구절에는 동일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7번이나 레위기 전체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 혹은 12. 예.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는 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는 온통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5절에 우리 잘 알듯이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그들은 뭐로 나와 언약했다고요? 제사. 그럼 오늘날에 뭘 말하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사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예배로 언약된 백성들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이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연락될 수 있어 없어요? 네? 연락될 수 있어 없어요? 제물이 없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도 없고 연락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듯 예배의 진리를 가르치는 레위기에는 기독교 신앙, 예배와 관련된 모든 기본적인 자세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신약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그 모델은 바로 구약 레위기서에서 예배자의 자세, 예배의 태도, 또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준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게 레위기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통독할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아이고 창세기 재밌어,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그 12아들의 이야기 막 그 출애굽기는 막 그 긴박한 상황, 그 바로 왕과의 그 어떤 그 참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그 긴장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출애굽하는 과정, 그래서 막 재미있게 읽다가 그다음에 어디 들어가면 잠이 와요.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슬슬 이제 성경을 보는데 맥이 빠져가지고, 레위기만 보면 그렇게 잠이 와. 맨날 그 피해 제사고 뭐 짐승 잡는 얘기고 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레위기서는 건너뛰고 싶은 얘기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구약의 레위기에는 전부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레위기서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레위기서만큼 귀한 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예배의 진리를 가르치는 레위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성소의 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소의 문. 자, 성소에 들어가는 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자,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 성전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여러분, 성소의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성소의 진설병을 뭘 의미하는지 아는 분? 네? 모르면 무조건 예수님 해보면 50점 이상이다. 네? 무조건 모르면 예수님 그래.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응?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의 그 떡은 항상 그 떡은 채려놔야 되는 거예요. 떡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항상 누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성소의 등대는 누굴 상징합니까? 네? 등대는 누굴 상징해요? 모르면 무조건 누굴 얘기해라? 예수님을 얘기하라니까? 내가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모른다 하면 그건 뭐 문제가 많지.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원래 성소는 요즘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24시간 불을 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7 등대, 항상 그게 불을 밝혀요. 제사장의 사명은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은 뭘 의미하죠?
모르면 무조건 누굴 불러라? 예수님을 불러라 이거야. 에?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제물로 내가 왔다 이거야. 예? 나는 너희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요, 너희들을 위한 속건 제물이요, 너희들을 위한 희생 번제물이다 이 말이야. 이럴 때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합니다. 예? 그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뻘쭘해지잖아.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학문적으로 아니 그 학문 공부를 누가 안 해본 사람이 있나? 예? 여러분, 성경은 학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지도자로서는 학문적인 어떤 배경도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적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신학이라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요, 성경 한 것만 있어도 됩니다. 아멘? 성경만 제대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만난다니까?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 신학의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에 세계 신학의 최고봉은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무너졌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학문적으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개와 구름과 같이 희미했던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이단들이 뭔 소리를 해도 안 넘어갑니다. 대부분 보면 대부분 드러나는데 그거. 말하거나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아하, 이것 봐라, 이건 이단이구나. 대부분 알아버려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단에게 많이 넘어갔느냐 이거야.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편지를 보내면 편지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 그 편지의 내용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해해버리면 편지 보낸 사람을 오해하고 욕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뭐 세상적인 아니, 누가 공부를 안 해봤습니까? 그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신학교 가면 그 신앙 다 무너져 버려요. 예? 한 4년 학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 이상하죠? 그 이상하잖아. 가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이모 목사님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방언하는 학생 보고 막 뭐라 하면서 그 맨날 사내가 또룩또룩 싸룩싸룩 한다고 되나? 막 야단 쳐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 예? 예. 그분은 학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성경 해석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자, 특히 레위기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 자, 24절, 25절.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예? 이게 전부 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 육신의 제사장은 늙어 죽어보면 그만입니다. 예? 그러면 또 백성들 위해서 기도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고 기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뭐 하나님이라 하지만은 그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거 저거 몇 년 안 있으면. 또 죽어야 되고. 안산홍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부인을 세워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세워놔가지고 또, 그 체제를 유지하고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바로 예수님으로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짐승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주신 그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는데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제사와 예물이 신약의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과 진리의 예배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준비와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하는 것도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는 그 예배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나 반주나 이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뭐 연습하기 전에도 먼저 준비 기도하고 하죠. 네. 우리
우리 애들도 찬양하기 전에 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모든 걸 다 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참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게 뛰어난 음악이라도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유명한 음악가가 태어났어요.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이게 특송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가 봐. 특송을 시켰는데 목사님은 뭘 하는지 모르겠지. 아베 마리아 멋지게 그냥 뭐요? 세상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아베 마리아. 이 목사님이 딱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 대단한 분이네. 내 같으면 시작하면 그래 뭐 하지 싶은데 딱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마리아를 찬양하면 안 됩니다. 곡을 바꾸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음악 하신 분들은 자존심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전공한 사람 자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순종하고 곡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그 큰 교회에서 은혜롭게 넘어간 거예요. 배마리아가 뭐예요? 배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려볼 때가 있다니까. 자기는 하지만은 기도 생활이 따라주지 않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면 그저 자기 열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근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말이야 교회가 말이지 사랑이 없고 말이지 뭐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베 마리아가 뭐야? 아베 마리아. 김마리아도 있고 이마리아도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신중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 은행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신행 일치를 이루는 성화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자,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 나는 한 번도 안 가르쳐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었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어떻게? 거룩하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거야. 너희들이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야. 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너희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죠? 부모가 욕 얻어먹잖아요. 예? 저도 어릴 때 들은 하도 귀에 그냥 귀에 하여튼 귀따닥이 앉을 정도로 들은 얘기가,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서 호로 자식 소리 안 듣도록 해라. 무이라, 네가 교회에서도 호로 자식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해라. 네 처신 잘해라. 수도 없이 그 이야기 들었어요. 나중에는 막 짜증날 정도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한 거예요.
내가 커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디 갔다니까 친구가 농담으로 한 얘기가, 이제 우리 애하고 이제 같이 이래 갔는데 애가 뭐 좀 잘못 이렇게 좀 장난을 쳤어요. 장난을 치긴 해. 친구가 이제 옛날부터 가까이 지낸 친구니까. 애가 좀 장난을 치니까 저놈 자식 지애비 하는 대로 하지 이러는 거야. 나도 옛날에 장난을 많이 쳤는가 봐. 이 친구가 그걸 알고, 이 사람은 가가 자네 닮았지?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기분이 그렇게 안 좋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아하, 이거 내가 처신을 잘못하면 이게 배우는구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얘야, 어디 가든지 처신을 잘해야 된다. 얘야, 처신을 잘하거라. 교회 이런저런 사람 다 있지만은 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해라. 맨날 처신 잘해라. 처신 잘해라.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욕 먹이지 마라. 그 이야기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를 내 애인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욕을 먹습니까? 네?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할 때는 내가 조금 손해볼 걸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욕 털분 얻어먹습니다. 아이고 좀 믿는 게 말이지, 지 거는 다 챙겨 먹고 50대 50 똑같이 나눠도요, 상대방은요 내가 51을 가져간 줄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다 계산해가지고, 자, 네 51이다, 내 49만 할게. 이래 해야,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간 사람이 좀 다르더라 이까지. 세상 무섭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인간의 분주한 행위, 준비되지 못한 섬김, 자기 희생이 없는 봉사,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조직 운영, 이 가운데서 상처받는 사람들, 예배 후에 회 모임에서 각자의 유리함과 자기 목적을 위한 그런 끊임없는 갈등들, 그리고 절제 없는 언어 생활. 하고 싶은 말 다,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추해져 버립니다. 어떨 때는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또 기도하고. 자,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 여러 가지 그 갈등 현상들은 정말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거룩한 일을 속되게 하는 것은 화를 쌓는 거죠. 거룩한 일을 속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있어, 자기가. 자, 그래서 예배는 점점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배가 맞습니까? 결혼 예식이 맞습니까? 그렇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결혼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식이야.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예식서가 나오는 거예요. 예식서. 회갑. 예배입니까? 회갑. 예식입니까? 예식이에요. 장례 예배입니까? 장례 예식입니까? 예식이에요. 모든 것 다. 예식이야, 그거는. 예배는 온전히 누구에게만 드리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네? 아무데나 예배래, 예배. 아무데나 예배라는 소리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교단에는 이게 용어적인 문제인데 성결교단에 그렇더라고. 권사라는 말을 한자말로 적을 때에 우리 교단에서는 권면할 권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성결교단에는 선비사자를 써. 그런데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선비사자를 써야 됩니까? 일사자를 써야 됩니까? 예? 일사자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 돌아가신 분 영정 쓰는데 누구 권사할 때 선비사자를 써놨더라고. 그 성결교단에서는 그래 한대요. 예? 내가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 선비사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일사자를 써야지. 아니 일하기 위한 일꾼인데 예? 왜 선비사자를 쓰냐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교단에서 그래 했다는 거야. 그런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러나 성경적 근거로 봤을 때는 일사자를 써야 된다. 일사자.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영정을 쓸 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잘못 쓰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라. 일꾼으로 세움받는 거지. 무슨 선비?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예배의 성공자만이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성도란 의미는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네? 성도가 성도다움을 간직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토록 예배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일상이 무엇이기 때문에? 네? 무엇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우리의 일상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해요? 자, 11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뭐해요? 경배하여. 네?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네? 예배를 통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류코스, 빛나는 옷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옷. 순백의 빛나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빛나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경배. 11절에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프로스 큐네오 이래가지고 예배하다.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진짜 천국의 오케스트라가 쫙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고 그 모인 모든 성도들이 쫙 일어나서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찬양이 쫙 울려 퍼질 때에 우리가 그 찬양에 그냥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은 음악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죠? 네, 감동을 받는. 잘 준비된 찬양. 야, 핸델의 그 메시아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 아주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전율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요즘은 뭐 USB로 이제 어디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산중에 들어가서 계곡에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곳에서 여러분 핸델의 할렐루야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에 조용한 데서 새가 약간 지저귀고 그 산 네가 딱 흐르는 데서 할렐루야를 딱 트잖아요. 전율을 느끼, 전율을. 그냥 막 그 음악 자체 그냥 내가 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산에 가서 해본 적이 없지 참. 한번 조용할 때 그런 자연 속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쫙 울려 퍼진다. 이건 뭐 기가 막히지. 근데 설교는 뭐 예수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여러분 우주의 최고의 설교를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왜? 설교자. 산자부 제일교회는 이무일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쫙 나와가 설교하시는데 기가 막히지. 내 혼자만 그러나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자,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12절에 찬송.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곳에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축복, 칭찬, 예물, 헌금에도 사용이 되어져.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9장에 보면은 그 헌금 얘기할 때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율로기아, 축복, 칭찬,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절에 섬김에 그랬죠. 섬김에. 라트리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봉사하다. 그러니까 고대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봉사할까요? 뭘 섬길까요? 신을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종교적 용법으로 특히 제의적 행위를 가리키고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천상 예배로, 장래 천상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 예루살렘, 즉 천국 생활의 모형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천상 생활에서는 예배가 주가 되니까, 그래서 예배의 바른 자세, 바른 마음, 또 바른 준비,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 그 관심이 모두가 하나님께 쏠리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자, 거룩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또 후일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레위기는 바로 피 묻은 복음이고 레위기를 온전하게 완성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므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백성으로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예배 가운데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